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우리 32절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 32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봉독할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혹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을 수 없었던 그런 설교가 있습니까? 제가 사석에서 설교에 대해서 혹은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제 인생에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사실 그렇게 설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늘 졸기일수였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저는 졸아도 늘 신실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들 저에게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그랬던 저희가 변화되었던 계기는 무엇이냐면 저는 IBF라는 선교단체 출신인데요. IBF 선교단체에서 하던 그 여름 수양회 가서 그 말씀 가운데 깨지게 됐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앉아있는데 사실 그때도 그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세 번의 설교가 있었는데 저녁 집회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둘째 날은 첫째 아들의 마음, 셋째 날은 둘째 아들의 마음.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째 날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둘째 날 딱 됐는데 이 첫째 아들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내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제가 첫째 아들 같은 거예요. 첫째 아들. 이런 죽일 놈 이러면서 제가 그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이 되니까 자 이제 첫째 날 첫째 아들이 제가 되면 둘째 아들은 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 첫째 아들에서 끝나야 돼. 둘째 아들을 듣는데 또 저인 거예요. 첫째 아들도 저 같고 둘째 아들도 저 같고 그러면서 그때 설교가 제 마음 가운데 남기 시작하고 그날 밤에 정말 얼마나 펑펑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왔는데 신학교에서도 여전히 제 귀에는 설교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다시 한번 들렸던 설교는 어떤 분의 설교였냐면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흙이라는 설교였는데 이후에는 그 새신자반에서 그 흙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그 흙이라는 설교를 듣는데 제가 그 흙 설교 속에서 무엇이 깨지기 시작했냐면 아니 어떻게 이 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간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 그러면서 그 설교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테이프였거든요. 이 테이프가 정말 늘어날 정도로 제가 듣고 들었던 설교가 바로 그 흙이란 설교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귀에 어느덧 설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저에게 있어서 설교의 인생을 바꿔줬던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박영선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설교였어요. 특히 박영선 목사님께서 그 마태복음 1장을 강해하시는데 그 설교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느끼기 시작했냐면 그렇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그분이 풀어주시나 그 하나하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그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남기 시작했고 감동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적기 시작하고 성경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후에 제 설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설교의 역사를 제 설교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첫 번째 받았던 그 감동을 넘어서 박영선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그 설교로 인해서 어쩌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의 이 스타일들이 그때 받았던 아마 감동
아마 제가 받았던 그 감동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 고민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인데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남으면서 제 모든 설교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지금 쓰여진 거냐면 지금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이때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당시를 AD 63년에서 6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63년에서 64년경은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했고 박해를 당해야 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그 놀라운 기적, 그 역사,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감동이 되세요?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2024년도를 지나시면서 힘드셨던 분들이 있어요. 어려웠던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여전히 갑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위로하는 거예요. 성도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위로가 되세요? 목사님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주셔야죠. 여러분들이 말씀 카드 뽑았는데 이 말씀이 나왔으면 정말 감동이 되며 아멘 할렐루야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게 던져진 질문이 이거라고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이 말씀 뒤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풀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다시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했어요.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떤 의미로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말씀이 그냥 글자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말씀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래요. 거듭나게.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다른 것을 지금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뭐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느냐.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를 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기, 이 어려운 환경, 핍박과 박해, 죽음 가운데서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요 제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설교 때마다 끊임없이 어떤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말씀에서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그러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무엇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정말 2025년 어느 해보다도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저희가 저희의 주제로 들어가면, 자, 우리 시편 119편 32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저희 주제와 같이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달려가리라.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의 계명들을 생각하며 산책하노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산책하는 거. 아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정말 알 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노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말씀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달려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말이 달리는 것과 같이 내가 전력 질주로 정말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언제 달릴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달리세요? 급할 때 달리겠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여기에 지금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전영우 지사님이 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문을 열었어요. 그럼 여러분 천천히 느긋느긋 나가시는 분 있으시겠어요? 아니겠죠. 막 문 열었으니까 막 박차고 내가 먼저 나가 막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지 않겠어요? 급하면은요, 위험하면요,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또 언제 달려갈까요? 또 전영우 지사님이 또 저기에서 보물을 하나를 또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래, 너희들 다 가져라, 나는 보물 필요 없다, 이럴 사람 없을 거예요. 달려갈 걸.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달려갈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달려간다라는 것은요, 그런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언가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아니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부터 지금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러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닝을 시작한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살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달려야 되겠구나, 러닝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살이 빠졌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달려서 빠진 거예요. 달려서.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달리시면 됩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겠지만 근데 제가 달리기를 할 때 뭐가 가장 제일 힘드냐면 두 가지가 힘들어요. 아마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 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달리기 전이 제일 힘들어요. 너무 나가기 싫거든요. 너무 나가기 싫거든요. 제가 요즘 날이 춥잖아요. 특히 밤에 춥거든요. 밤에 러닝을 하려면 너무 나가기 싫어요. 저는 이제 특히 추위를 잘 타니까 달리러 나갈 때 물론 이제 옷을 얇게 입고 나가는데 손이 너무 시렸고요. 목이 너무 추워서 목도리하고 장갑 끼고 딱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느낌, 추운 느낌. 그래서 제가 원래는 늘 주 3회를 달렸거든요. 지금 주 1회 달립니다. 너무 나가기 싫어. 그 주 1회도요. 너무 나가기 싫은데 일단 옷이라도 갈아입으면 내 마음이 바뀌겠지. 내 마음이 바뀌게.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겨우겨우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찾아오는 정말 힘든 위기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달리고 첫 번째 10분이 가장 힘듭니다. 달리기 할 때 이 첫 10분이 가장 힘들어요. 이 구간을 어떤 구간이라고 하냐면 달리기에서 산소 결핍 구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산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지는 그때까지가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러분 안 믿기신 분은 오늘 뛰어보세요. 이 10분 동안 어떻게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뭐 이렇게 몸이 갑자기 뭔가 되게 무거운 걸 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숨이 막 안 쉬어질 것 같고 막 괴로워 죽겠어요. 언제가요? 이 산소 결핍 구간이요. 이 10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10분이 지나고 나면은요, 호흡이 안정이 되고 몸에 산소가 다 공급이 되어지면 이때 몸이 항정화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오랜 시간들을 뛸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저는 성경 읽기 똑같은 거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제일 힘들어요.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성경을 읽기 직전이 가장 힘들어요. 성경을 피기까지가 가장 힘들어요. 왜요? 성경을 피려고 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각나는지,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귀찮은지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려고 딱 막상 피잖아요. 이상하게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애가 들어와요. 막 남편이 부르고요. 뭔가 이렇게 집중하기 가장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5분에서 10분까지가. 이 5분에서 10분까지가 가장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성경을 읽는데 이 두 가지 극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이 달린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5절 28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시편 기자가요,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굳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25절 28절 앞부분들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자, 이거를 다시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진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파르,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 그러면 영혼이 흙에 붙었대요. 흙에 묻어졌대요. 이거는요, 무엇과 같냐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흙에 묻혀진 것처럼, 내가 정말 이 무덤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내 영혼이 정말 죽은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 눌림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 눌림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슬픔, 금심, 비통으로 인해서 뭐예요? 괴로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괴로움에 사로잡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들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슬프고 이것들로 완전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살려면 뭔가가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은 것과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비통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서 죽은 것과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다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예요? 살리소서, 세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야인데요, 특별히 강의형으로 쓰여져서 뭐예요?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이런 뜻이 되어져요. 지금 이 시편 119편이 상당히 긴 시편인데 25절서부터 시작해서 9번이나 무려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등장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제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죽은 것과 같은, 아니 이 비통에 잠겨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려면 무엇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이 세우소서, 이 세우소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예, 일으키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이 일으키다라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다. 자,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섰는데 다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살게 해 주소서.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주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는 걸까요? 자, 우리 신명기 30장 우리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에 지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살려면 이 말씀 붙들어야지. 이 말씀 붙들어야지 내가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무엇이에요? 이 말씀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거나 더 이상 슬퍼하거나 더 이상 여기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눌린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2025년도는요 정말 이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이 그 주 말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고요, 다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되어질 때 늘 문제가 되어진 건 무엇이냐면, 왜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할 때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힘들게 되죠. 내가 만약에 힘이 있었다면, 내가 능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있을 때는요, 그런 문제들이요 무엇이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혹은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말이 가장 힘든 말이 되어지냐면,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더 믿지 못하게, 아이 당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런 말 한마디가요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믿지 못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내 자신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믿지 못한 순간이 또 올 거고요,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가 너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그럼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내 흥얼거렸던 찬양이 무엇이냐면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주품에. 다 아시죠? 주품에. 이 찬양이요 영어가요, 영어 제목이 무엇이냐면 스틸이에요. 스틸. 저는 이 영어 제목이 참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스틸이 보통 어떤 뜻이에요? 여전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가사를 보시면 이 찬양의 가사 후반부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전 특별히 이 영어 가사의 마지막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이게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도요, 나는 여전히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I be still, I be still, no you are God. 예,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좀 더 들어가 보면 시편 우리 119편 우리 32절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자, 그러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신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새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자,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만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자,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더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칼빈 주석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칼빈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길 수 있는 적절한 심령 상태가 되게 하심으로.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지만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과 상응되는 구절이 18절이에요. 시편 119편 18절을 보시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려면 내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내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내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요, 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에요?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주 말씀 향하여 찬양 우리 부르잖아요. 거기 후렴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이 시편 보니까 그런 가사 없는데 이건 또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그 가사가요,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누구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전을 짓다가요, 중단하게 된 거예요. 포기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너무 방해하니까 도저히 성전을 완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이 공사가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요,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 힘과 능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지만 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기 전에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성령님, 내 눈을 열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지금 예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깊게 알면 알수록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무슨 흔적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어떤 흔적들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32절 말씀이요,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시편 119편 27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지금 이 32절과 같이 무엇을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게 무엇이에요?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자,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리이다. 이 말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읊조리이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국어 성경도 그렇고 번역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치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이 연결되는 구절들이 시편 105편 2절이나 역대상 16장 9절을 보면 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마지막에 뭐 하고 있다? 말할지어다, 전할지어다. 자, 여기 말하고 전하는 것이 작은 소리일까요? 아니요, 큰 소리예요. 큰 소리로 지금 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은 또 어떤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그 일들을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2025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두 번째 뜻은 이것은 묵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깊게 생각하다라는. 저는 왜 개역개정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번역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작은 소리라는 말이 없거든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하실 때 듣는 것도 좋지만요, 소리내어 있는 것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읊조리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읽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는 찬양의 가사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자, 오 주의 영광 안에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이 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쩌면 2025년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복이 있길 원해요. 말씀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더 깊어져서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저 땅에 붙어 있고 죽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다시 박차고 일어나 저 말씀을 향해 달려갈 때 말씀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